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고 이제 결론이 다가가고 있는데 결론의 이야기에 부활의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큰 틀 안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본문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누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지적하면서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겠지요. 특별히 부활절 절기에는 부활 설교를 거의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오래 해왔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이 느꼈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구나. 이제 그런 것이 저의 느낌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지에 대해서 직감하거나 느끼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설교에 집중을 하고 관심이 있고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벽처럼 느껴질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절기 설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해를 할 때는 뛰어넘거나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절기 설교를 하면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그 중에 하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도 너무나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느끼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기 설교나 이런 부활의 설교를 하게 되면 좀 더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고린도 우리가 전서를 살피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절기가 아니지만 폭넓게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이해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활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데 도대체 왜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짐작되어지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다. 이 다음에 죽고 난 이후의 문제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흥미가 없는 거죠. 오늘의 문제를 다루고 내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야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내세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설교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다 힘드니까 우리가. 다 힘들게 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좋은 얘기 들으려고 병원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죠. 의사가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금세 죽어요, 우리는. 의사가 계속 잔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별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래야 긴장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병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 앞에 있는 일이 아니니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먼 훗날의 여기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바쁘고 힘든 세상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까지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장 급한 일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는 아주 먼 옛날에 먼 나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시급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죽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급한데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당장 바쁜 일이 많은데 내가 힘든 일, 금전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당장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밥 벌어 먹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언제 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까지 신경을 쓰겠는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로 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시비 걸 일이 없지만, 뭐라고 얘기해 줄 일이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의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 네 자신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뭐 이런 큰 틀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무시되어지고 흥미가 없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되어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신자의 인생은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부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 결론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넘어서는 뭐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부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것은 현실이나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목표나 노선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갈 텐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실제의 일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부산에 여행을 가려고 KTX를 탔다고 칩시다. 부산에 여행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대도 가고 뭐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가고. 그런데 KTX를 타고 부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바깥에 있는 경치만 보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부산에 가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흥미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왜 기차를 타고 가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죠. 부산에 가는 사람은 KTX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뭐 이러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깥에 있는 경치나 보고 다 이러면서 지금 본인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창밖의 경치를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다 단순히 교리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요. 교리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함께 동참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부활은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다 내걸어도 좋을 만큼 부활은 그렇게 귀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부활이다.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우리가 하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느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또 하나는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다시 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죽은 이후의 문제, 먼 옛날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리적으로만 목표가 거기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관심은 땅에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있고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활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장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다음에 부활의 문제는 지금의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지, 그냥 주님이 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 왜?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다 모든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교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살을 빼야 되는 건 아는데 다 그 지식에 대해서도 박식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고 죄성이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농사꾼들이 씨앗을 뿌리는 예로 설명합니다. 먼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36절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다는 얘기를 먼저 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냐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썩어지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함인데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썩어서 문드러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뭔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숨겨진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죽어야 그 씨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다시 다른 생명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앗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 그 이치를 깨달아야 부활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씨앗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 자체부터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왜 부활을 못 믿어? 그래서 지금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앗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완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씨앗에 불과한 우리들의 몸이 완성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이 뿌려져야, 그것이 죽어져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씨앗에 불과한 몸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몸을 완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씨앗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뿌려져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 없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이 씨앗에 불과한 우리의 몸뚱아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씨앗에 불과하다면 그 썩어질 씨앗을 통해서 다시금 만들어지는 어떤 진정한 완성품이 있는데, 그 완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가치여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완성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에 불과한 형체를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깨달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의 형체로 간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떠나게 되면, 그렇죠? 인간의 모든 죄는 흙에 불과한 그 형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인간의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 이야기를 하고 예수 얘기하고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고 쭉 보면 오늘도 그런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죽음과 생명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음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씨앗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체예요. 그런데 썩어지고 없어질 그 씨앗과 같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다면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완성품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씨앗은 완성품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리적으로는 또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치를 다 땅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판을 치고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양복 입은 넥타이에 무당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생기는 수익은 지가 다 갖고 가고. 종말론적 신앙은 몸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우리가 걸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건강이 뭐고 이 세상 사는 거 다 무시하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보다는 자신의 몸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다. 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좀 쉬운 이야기를 하면, 이쁜 사람들 있죠. 얼굴도 이쁘고 그런 분들. 도대체 이쁘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얼굴이 좀 안 생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안 이쁘면 얼마나 안 이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몸의 육신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게 이쁘면 엄청 자랑할 일이고 좀 못났으면 되게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낙심할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나요? 이쁘면 다 용서된다면요. 똑똑하고 훌륭한데 안 이쁘다는 이유로 그냥 직장에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막 이게 현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거기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회 구조고 삶의 태도라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쁘다고 좀 못했다고 여기서 폼 잡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좀 살기 때문에 여기서 어깨에 힘주고 나는 못 살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되고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오면 앞에 앉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그냥 가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자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몸에 자꾸 가치를 두고 썩어져 없어버릴 그 씨에 자꾸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잘나고 못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내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죽었을 때 그 상태, 그때 당시의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을 하는 것인가?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흉터가 있는 대로 부활을 하는 것인가? 싹 사라져갖고 부활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에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손에 못자국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흉터도 있는 모양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머리로 다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 지 생각과 지 머리로 예수 믿는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에 흉터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사람이 다시금 부활해도 몸에 있는 흉터라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국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흉터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차 부활할 때에는 흠없는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남에서부터 뭐 절름발이든지 소경이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에는 다리도 잘 걷고 앞에 눈도 잘 보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한 걸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평생 동안 내 얼굴이 안 생겨서 평생 스트레스 받고 나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굴도 개선돼서 부활하는 건가 어떡한가요? 아니 남에서부터 발을 못 쓰고 불구자였던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부활을 한다면 내가 얼굴 못생긴 거 평생 그거 한처럼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다 고쳐갖고 주님이 부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부활한 얼굴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얼굴일 수도 있죠. 갓난아이가 죽어서 부활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른으로 변해서 부활하는 것인가? 그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혼란스럽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지금의 몸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몸보다 개선되는 것인가? 이 몸 그대로 죽으면 그 몸 그대로 태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뭐예요? 씨앗을 완성품으로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인데 어떤 형체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썩어 문드러질 이 씨앗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체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37절과 38절 한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채송화 씨를 뿌렸다고 치죠. 그러면 채송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씨가 썩어서 잎이 나고 이러면서 채송화 꽃이 피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채송화라고 말하죠. 원래 뿌려지는 씨하고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씨와 같은 것이지 이것을 기준으로 자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부활의 의미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연장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자꾸 육신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 장래의 몸과 다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씨의 존재로 심겨지지만 부활할 때 이렇게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 깜짝할 새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그렇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텔레비전 보고 옛날에 머리 막 기르고 이런 아저씨들 막 최루탄 터질 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거 잘 보면 나도 거기 있고 그래요. 머리 막 기르고 잠자리 안경 쓰고 군복에 물들여 있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던 그 젊은 시절이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새 세월이 지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옛날에 예비군 군대 제대할 때도 있으셨고 이분도 막 날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네? 세월이.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인데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하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 많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할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에 불과하다. 신자의 삶은
죽어야 될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은 쭉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아담의 형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형상은 신약의 성경으로 비유를 하면 변화산상에 변화된 주님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씨앗에 불과한 육신과는 전혀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42절부터 얘기해요. 42절부터 쭉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욕된 쭉 나오죠. 쭉 나오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몸은 없어질 씨앗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곧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치면서 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